아니라 아멘. 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쉽게 오늘 다니엘에게 지어 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정신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눈이 떠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어요. 그런데 진작에 왔는데 기도하자마자 오늘 그러잖아요. 천사가 다니엘 너가 기도하자마자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셨거든. 근데 21일 동안 중간에서 또 사단이 막았어. 그래서 또 가브리엘은 또 이 계시를 운반하는 천사지 싸우는 천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미가엘 또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뚫고 완 거야. 그런데 사실은 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요. 하물며 오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다니엘도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가 어릴 때 17살 그때 끌려와가지고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나라는 망했죠. 그래도 금방 끝나겠지. 그래도 이제 우리 나라가 그래도 주님의 성전인데 다시 세워지겠지. 기다렸는데 다시 세워지기는커녕 성전도 무너졌고 심지어 왕도 이제 포로로 끌려온 상태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니엘은 70년이 됐고 지금 이제 90살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끝난 거예요? 그럴 때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바로 응답해요. 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9장 1절에 나오지만 근데 바벨론도 망했죠. 이제 또 바벨론 70년 망했는데 또 이번에 또 페르시아라는 바사 제국이 또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서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았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 역대 왕 490년 동안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1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땐 일도 하지 말고 종들도 다시 시작하게 해주고 땅 이런 거 다 그냥 돈 빌린 거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요? 못 쉬지. 그러니까 49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했다. 77에 49 해가지고 70년 동안 니네가 다른 사람 묶인 거 안 풀어준 만큼 니네가 그렇게 묶일 거야. 니네가 땅에서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거 보고 그대로 해줄 거야. 정확하게 70년.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러시죠. 예레미야, 사람 다 똑같은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바로 너의 나중, 너의 미래, 너의 노년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서 젊을 때부터 먼저 고생하게 하는 거야. 먼저 고생하는 게 나아. 어차피 인생은 똑같은데 뒤에서 고생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앞에서 고생하는 게 나아. 근데 그 고생할 때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그걸 누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스럽죠. 또 창피하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죠. 끝내고 싶죠. 그럼 하나님은 끝내지 마. 죽지 마.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항상 같이 있을게. 그냥 조금만 있다가 말고 잘할 땐 같이 있고 네가 못하면 내가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같이 있을게. 그 예수예요. 임마누엘. 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율법시대에도 도피성을 동네마다 두셔가지고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 쳐서. 그런데 이거 뭐 율법에 돌 맞아 죽어야 돼,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셔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내가 저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잡히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한테 안 잡히고, 내가 일단 무조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건들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실수로 줬든 일부러 죽였든 어떻게 죽였든 간에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은 일단 다시 다시 심사를 해야 돼. 제사장이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안 나와, 계속 살아, 근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면 그 죄는 무효가 돼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율법 시대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다시 살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 그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치가 그냥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때가 보다, 이때가 은혜다. 하나님께서 오늘 70년 안식년 안 지켰구나. 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0년 됐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서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어제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어떤, 이제 제가 어디 갇혀있는 건물에 갇혀 있는데, 이 창틀이 이게 그 쇠로 이렇게 왜 십자형 이렇게 돼가지고 창문이 막혀 있는 거죠. 이 창문이 이렇게 다 왜 보호 저거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나가지? 근데 이제 밖에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어떻게 나 좀 꺼내줘봐. 싸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집사람은 밖에 있고 저는 안에 있고. 근데 그 집사람이 나오래요. 그냥 꿈에서 그냥 나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고. 이거 지금 여기 갇혀있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노아가, 우리 막내가 뭐 조용히 있다가 옆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창문에서 어떻게 나가냐고, 그냥 나오라고, 어떻게 나가냐고 막 그랬는데, 우리 노아가 밖으로 나가요.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나갔는데 옆에 보니까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공간이. 그래서 조그만 공간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나가네?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몸 숙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로 나가면 되겠네. 그럼 일로 나가면 되는데 왜 이걸 못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만 있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번 건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뭔가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의외로 쉬운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통짜도 모르는데, 야 이거 통계 분석을 어떡하나, 이거를 뭐 아무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통계 분석은 엑셀로도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하, 이게 꼭 단순한 거구나. 그냥 단순한 거구나. 그것을 다 알아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답이 보여요. 기도하면 답이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세요. 근데 22층 건물인데, 아파트인데, 20층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고치면 한 달 반을 매일 일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단으로 하는데 옥상에도 없어요. 그 옛날 아파트라. 요즘에는 이제 이쪽 하면은 그 옥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쪽 공사할 때 하면 되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저도 걱정이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 이제 뭐 시장에 잠깐 보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오시는데 어떤 분이 22층을 누르시더래요. 그래서 22층 사세요? 딱 그랬더니 아니요, 저 옆동 살아요. 근데 옆동 사는데 여기서 타세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왜 일로 오세요? 이거 비밀인데,
개구멍이 있어요. 옥상에 개구멍. 그래가지고 개구멍이 있는데 한 사람 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나도 알려달라고. 그게 어디냐고. 그래서 가서 보셨더니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개구멍이. 그래서 야 제가 야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죠. 엘리베이터 타실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제가 무릎도 아픈데 이거 어떻게 다녀요 이거. 그랬는데 개구멍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줄이야. 개구멍을. 자,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이에요. 지금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건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간에 힘들고 그냥 에이 그냥 끝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마, 끝내지 마, 죽지 마,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뭐 했던 얘기지만 그 KFC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죽고 그냥 병원에 있다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왜 닭이 자꾸 떠오르지요? 옛날에 집에서 후라이드 치킨 해 먹던 생각이 나서 그거 장사나 해볼까? 했는데 대박 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데 왜 죽어? 세상 사람도 버티고 사는데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제가 잘못한 게 많고 제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100%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네.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이 잘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잘해서 받으면 또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가. 근데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오늘 이 읽은 본문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요한계시록 하다 딴 얘기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냥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일날 봤던 거 그냥 한 번만 넘어가면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진짜 시간 그대로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인가? 아니면 그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천년 동안 왕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아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그냥 영적인 상징이고 성령님이 오셨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상징이야.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그런 영적 상징이야. 이렇게 무천년설 세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전천년. 후천년은 천년 왕국 있은 다음에 재림하신다. 후천년. 근데 무천년은 없을 무. 천년 왕국은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뭐 6가지로까지 나누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요즘 이제 대세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까지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그 다음 세대 제자들까지는 전천년설을 믿었는데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로 이렇게 바뀌어갔죠. 오늘날은 대세는 뭐냐? 오늘날 대세는 무천년설이에요. 오늘날 대세 장로교 쪽은 무천년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무천년설이 천주교 그 다음에 전천년설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지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성결교. 성결교는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기다리는 신앙이고 후천년설은 좀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 안식일 재림교 이미 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미 천년왕국 시작됐다. 뭐 신천 이런데 뭐 한국 사람으로 왔다. 뭐 그 다음에 무슨 몰몬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냐면 어, 이미 뭐랄까 천년 동안 천년왕국 때 마귀가 어디 있어요? 저기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믿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일부 또 기독교에서도 천년 후천연설을 또 믿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또 후천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무천연설이 있고.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 무천연설. 전천연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결교단이나 아니면 감리교일 수도 있고 감리교도 이제 대부분 이제 무천연설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순서 그대로 나온 거는 이제 전천연설이에요. 전천연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 이제 전천연설에도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면 전천 넘겨보세요. 그럼 전천연설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고 하나 더 봐요. 이거밖에 없나? 그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천연설이 이제 전천연, 후천연, 무천연 있는데 전천연은 또 복잡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근데 또 세대주의는 휴거인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도 같이 부활한다 이 얘기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7년의 환란이 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이라는 환란이 있는데 이때 7년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공중에 휴거되는 그런 나는 환란전 휴거설이 있고, 아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먼저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때 뭐 준비된 자들이 그때 중간에 올라간다. 아니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아니다 환란 7년 통과해야 그래야 예수님 오시면 그때 우리가 휴거된다. 그런 세 가지로 나눠져요. 휴거란다는 건 어디서 왔냐? 그거는 데살로니가서도 읽다 보면은 예수님 언제 오세요? 성도들은 고난받고 죽고 있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는 거야. 그때 말씀할 때 그 끌려 올라가는 거야. 그게 한자로 휴거예요. 네. 휴거. 그러니까 다 근거는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거 이제 그건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전천연설 중에서 그럼 왜 이렇게 나눠지냐 이거죠. 이것도 또 왜 7년이 있냐 이거지. 그것도 이제 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걸 보는 이유는 근거가 이제 또 다니엘에서 찾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이단들이 하도 또 막 이런 거 막 다니엘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냥 읽고라도 넘어가자. 그렇다고 그래서 막 여러분 누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냥 아예 논쟁을 하지 마세요. 네. 갈라디아서 야 이단하고는 아예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왜 7년 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다니엘로 가면,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70년 됐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고 포로로 가 있고, 그때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인데 이게 그때도 적용되고 또 앞으로도 적용된다.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넘겨보세요. 다음 거. 제가 한글로 그린 거라 조금 좀 잘 못 그렸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세요. 또 이것도 해석이 또 다 달라요. 또 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저렇게 복잡한 걸 싫어해서. 자,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면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가운데 한 이래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그 7일인데 이거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7년이라는 게 나온 거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오늘 그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와요? 이제 거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69년이 지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69년이 지났고 1년 남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도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70일회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일에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거기 뭐 24절에도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위에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어. 내가 70년 정한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70일회가 지난 다음에는, 70일회가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된대요?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의 뭐요? 허물이 그친다. 허물이 그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죄가 끝난다. 죄가 끝난다.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또 환상과 예언이 성취된다.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이제 내가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지금 69년 지났어.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내가 얘기한 것처럼 70년 돼야 이제 회복이 돼. 그럼 7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70년 이제 앞으로 1년 남은 거죠. 지금 69일에 지났고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럼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뭐 6가지 이스라엘의 이제 허물이 마치고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도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제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그러면 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해서 70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언제부터 계산해서 70년이에요? 그랬더니 25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라 그러는 명령이 시작될 거야. 고레스죠. 예루살렘 성저,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중건해라 그러는 명령이 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69일에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69일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거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 거리가 세워진다. 좀 복잡한데, 자, 일단은 그 24절에서, 자, 어쨌든 71회가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럼 어쨌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뭐예요? 우리 죄도 다 용서받고, 이제 죄도 더 이상 없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해석했냐? 이 부분을 그럼 예수님 얘기네.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도 용서하시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부으셨잖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래서 그걸 예수님 시대로 본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그럼 이제 지금부터가 천년왕국이네. 죄가 없으니까,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가, 예수님 올 때부터가 천년왕국이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시대를,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을 보는 게 이제 무천년설도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또 문자 그대로 아니야. 그럼 예수님 재림 전에 70년이라는 또 시간이 있겠네. 그렇게 보는 게 또 후천년설이고, 전천년설은 지금 우리 전천년설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그럼 전천년설은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전천년설은 어떻게 계산했냐? 자, 그러면 이제 71회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71을 따져보면 언제 시작이에요? 성전 재건. 이제 성전 건축. 고레스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69일회가 지났어. 그러면 이제 이 69일에는 또 뭐냐면, 69일에는 어떻게 하다 69일회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7일회하고 62일회, 7일 7 더하기 62이니까 62, 7 더하기 62가 얼마예요? 69. 그래서 69. 이게 69인데 69일인데
이제 후천열설도 그러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그러면 나머지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럼 한일회가 남아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한일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미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안 맞잖아 지금 계산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 무천년인가 보다. 후천년이긴 한데 이게 또 그럼 상징인가? 아닌가? 문자인가? 뭐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냐? 이렇게 봤더니 69일에 지나고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자 26절에 보니까 62일에 후에 그러니까 7년하고 62 그러니까 69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왔다가 잠깐 끊어져 없어진대요. 잠깐 끊어져서 없어져.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했다가 근데 그때 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또 마치 홍수에 이렇게 다 쓸려가는 것처럼 전쟁이 있을 건데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에서는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뭐야? 성경에 나오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기 보니까 와서 이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 이제 세상 왕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한 일해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됐을 때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근데 전쟁이 막 있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이제 평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세상을 평화하게 해줄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어요. 7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근데 3년 반 지났어. 3년 반 지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해. 사실은 내가 메시아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증한 것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약간 소설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인 이제 답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거의 이 재림신앙이 이쪽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부흥이 돼 있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이건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와요. 데살로니가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야, 너네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하나님 계시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 대한 형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이런 비밀도 알려주시는 거야. 감사해. 이렇게 있다가 후서를 써요. 후서는 왜 써요? 근데 재림 신앙은 좋은데 근데 니네 너무 종말론적으로 빠져 있어. 근데 이미 사도 바울조차도 뭐 예수님 금방 오신다는 거거든요.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전천년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금방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라도 금방 오실지라도 예수님 어차피 오실 건데 일하면 뭐해? 그러지 말고 더 일하고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서 그래서 그걸로 돈도 벌고 돈을 벌어야 낙심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도 먹을 거 주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자꾸 세상에서 숨으려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 때니까 지금 뭐 요즘 뭐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초대교회 종말신앙하고 비교나 돼요?
초대교회는 뭐 주님 이제 금방 오실 건데. 근데 그때도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너무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막 숨고 그냥 막 세상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고 나는 믿음 지키느라고 막 핍박받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 더 축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게 재림신앙이지 뭘 이렇게 숨어. 그래서 일 안 할 거면 먹지도 마 그런 거예요. 대사고서에서. 그러면서 지금 적그리스도 너네가 이제 막 이제 곧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왜냐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초대교회 막 그냥 예수님 믿으면 밖에서는 로마 포로 그냥 사자밥되죠. 안에서는 또 이단이 괴롭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너무 오늘 막 말도 빠르고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래서 그 형제들 지금 금방 오신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이렇게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는데 주님 곧 오신단다. 내가 사도 바울한테 편지 받았는데 주의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단다. 뭐 또 앞으로 몇 년 있다 오신단다. 또 막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마. 먼저 무슨 일이 있냐?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냐?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바로 그 멸망의 아들. 오늘 다니엘에서도 나왔던 그 가증한 것 같은 단어인데 그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바로 그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야. 그거 성전에 지금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 메시아라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옛날에 이런 거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그때 생각해봐. 그러면서 7절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셔서 그를 패하실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한번 등장을 하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등장을 한대.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거래.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뭐 이단의 영이나 다 같은 편이야. 그러면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또 불의의 속임수 이게 멸망하는 자에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막 이런 게 표적도 기사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계 막 전쟁 나고 막 난리 났는데 자기가 평화 그 뭔가 강력하게 세계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면서 7년 딱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냥 정치 리더십만 좋은 줄 알았더니 봤더니 그가 한마디 하면 다 울어. 옛날에 히틀러가 그 뭐예요? 그 이렇게 앞에서 딱 그 뭐라 그래? 설교 말고 뭐라 그래요? 딱 연설을 한번 하면은 다 울었대잖아요. 막 다 쓰러졌대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안수했는데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래봐요. 야, 저 메시아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는 사람들 있지. 왜 속는지 알아? 그러죠. 10절 그 뒤에 왜 속냐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왜?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대. 성령의 사랑을 못 받았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안 속아. 안 속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또 미혹 역사를 보냈어. 거짓 것을 믿게 했어. 이건 뭐냐? 하나님이 뭐 마귀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원래 마귀는 있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안 주시는 거죠. 왜?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죽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니까 왜 그러냐,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한테 심판을 받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원망하니까 어디서 원래 광야는 뱀이 많아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뱀에 안 물렸던 거지. 근데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켜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손 뗐더니 갑자기 어디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불평한 사람만 무는 거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들 문 뱀이 있지, 그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그 똑같이 노스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장대에 노엇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들릴 건데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영생 얻을,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속지도 않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안 믿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런 미혹이 있고, 뭔가 마지막 때는 이때도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나중에 나타날 거야 그러잖아요. 뭔가 나타난대, 적그리스도가. 근데 이 사람은 리더십도 있고 뭔가 세계의 그 어떤 전쟁이나 이런 기운을 막을 만큼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다가 영적인 능력까지 나타나는,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 믿을 만큼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단에 영도 똑같은 놈이고 다 같은 놈이야. 단지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사람처럼 이제 나타난다 이 얘기지, 그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다시 그 그림으로 가시면 이거 어디까지 했어? 자, 그래 이제 아무튼 69일의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한 일에 그게 69일회가 지날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일에 있을 일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7절 보니까, 근데 그가 적그리스도겠죠. 한 일해 동안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의 절반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유대인들도 다시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전에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근데 이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제 회복돼서 제2성전 짓잖아요. 그럼 그때냐? 그때도 아니, 그것도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성전 짓는 거거든요. 삼성전.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성전이 지어지면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제사도 회복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때 다 허락해 놓고 갑자기 3년 반 지나니까 자기가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거 없애버릴 거야.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한 일에 7년을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있다. 7년이 있다. 그래서 3년 반, 또 그 후 3년 반 이렇게 있는데, 또 이거를 7년 전에 올라갈 거다, 중간에 올라갈 거다, 아니다 끝나고 올 거다,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뭐냐? 역사적 전천연설은 역사 동안에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적이 있더냐? 세상은 항상 그 교회는 항상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켰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 아니겠니? 이기는 게 우리 신앙 아니겠니?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부터 전체 예수님 올 때까지를 그때로 이제 환란의 때로 보는 게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이고, 아니다 7년이 있다, 이게 이제 세대적 전천연설인데, 그러나 이제 저는 어떤 관점이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왔으니까 7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역사 전체로 교회가 또 항상 쉬었던 적은 없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맞는 거고. 그러면은 7년 전에 휴가 되냐? 끝나고 올렸네.
그거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요? 아니면은 뭐 한다고 올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세상이 뭐 마지막 때가 온다, 종말이다, 뭐 시작됐다 그럼 속지 말고 어?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마지막 소수 민족에게까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너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렇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소수 민족에게까지 들어갔을 때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됐을 때 그제서야 끝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누구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학자들의 가설이 맞아요? 아니면 교단의 그런 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올 수도 있다. 7년이 있을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가라는 거 가고 그거 하면 되지. 근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은 네 앞에 있는 제일 작은 사람이 있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작은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을 살려. 그 사람을 위로해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작은 사람 누군가를 찾아야죠. 오늘 내가 있는 회사에서 제일 작은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작은 자는 누군가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좋아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가페를 사랑을 실천하고 돈을 쓰고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그 아들을 피로 죄 없다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0일에 지나면 이제 뭐 마귀도 없어지고 뭐 그럴 거야. 이걸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는 게 이제 전천연설인데,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순서 그대로예요. 그럼 이제 저의 관점은 뭐냐? 저는 세대주의적이냐, 그 역사적이냐 할 때, 저는 그냥 전천연설을 믿어요. 성경 그대로 믿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제 휴거되냐? 내가 그거 계산해서 공부한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천사들이 나파 불 때, 내 이름 호령할 때, 안녕아, 그럴 때, 그때 이제 올라가는 거지, 뭐, 어? 내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이 내 이름 안 부르면 끝이요. 그러니까, 그는 누가 불러요? 예수님 생명책에 우리 다 있잖아요. 몇 명만 구원받는 거야, 신부만 구원받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만 먼저 올라가는 거야. 그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먼저 올라가면 뭐, 그럼 남은 자들은 뭐예요? 그 중에서 조금 괜찮아 남겨놓고 남은 사람 구원하는. 아니 저는 좀 약간 그게 약간 소설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고난은 있다. 누구나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나중에 내 옆에서 환란이 오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건 간에 죽지 마요. 예수님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는 제자고 신부라고 생각하지 뭐 맨날 신부라고 그러고 세상은 더럽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무슨 신부겠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안 지켜.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안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 이게 무슨 신부야? 세상 사람보다 더 밴댕이 손가락지지. 근데 자기는 신부인 줄 알아. 막 그걸 다 알고 있다고 막 요한계시록.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몰라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사람 올라갈 걸.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자. 우리 주님과 동행하자. 근데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냐? 제일 작은 사람한테 이끌어요. 그럴 때,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편 보시면서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든 거 많고, 어려운 일 많고, 누구나 다 속사정이 있고, 다 힘든데, 그럴 때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